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사오니 주님이 우리 심령에 대고 잘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준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모자라지 않도록 은혜 충만히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전 생활의 은혜. 성전 생활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 누가 받는 건가? 여러분, 이 은혜는 의인이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언제 받는 건가? 언제 받을 수 있겠어요? 내 죄가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날만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다른 날에는 은혜를 받지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에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이 날마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죄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고 주님과의 같이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경의 때나 부흥의 때, 그 어떤 때 특별한 집회 때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은혜 받는 생활이 안 되면은 그것은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부흥 집회 때나 특별한 그 시간대에 내가 은혜를 항상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속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24시간 속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안에 속죄 생활이 안 되면은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이 날마다 속죄 생활을 함으로 깨끗해야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이제 동거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죄를 속하는 은혜를 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성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자체가 성전이었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아있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언컨키가 되고, 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되느냐? 속죄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항상 깨끗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생활이라 그러느냐. 예수 믿는 것은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은 우리가 24시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24시간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동거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24시간 내내에 속죄 생활이 돼야 됩니다. 속죄 생활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생활입니다. 교회는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날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죄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명절이 들었습니다. 명절. 그 명절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할 성전 생활이 살게 되는 하나의 도면입니다. 도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신약은 그 그림자대로의 그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 속에, 도면 속에 1년이 시작한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의 6월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명절이 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설계를 했는데, 초실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부활과 그리고 77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7월 초하루인 나팔절에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남김없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늘 날마다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김받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절에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 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곧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의 제사, 올삭의 제사, 6월절과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의 제사는 이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매일의 제사와 안식일의 올삭의 제사, 6월절의 제사와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77절, 대속죄일의 제사는 절대로 사건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장막절은 사건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피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장막절의 제사가 됐는데, 그것은 장차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죄가 생활이 되는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장막절은 성전입니다. 장막은 성전이에요. 구약의 교회는 백성들이 장막에 정한 때마다 정해져 와 있지만은 오늘날 신학의 성도들은 성전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사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항상 성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약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질서와 형통과 번성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 솔로몬이 많이 썼던 샬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안정된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고, 또 번성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있다고 하는 있기를 해당하는 것은 에이메, 현재 분사 동사인데, 곧 은혜와 평강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이 항상 성전 생활을 함으로 항상 속죄 생활이 되고, 속죄 은혜를 받는 것이 생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결과로 평강이 생활이 되는 은혜를 기원합니다. 자, 앞에 은혜가 있어야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면서 번성하는 길입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은혜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버리시고 죽이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6월절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아픔이 없는 돌같이 굳은 심령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도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구원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씻겼는데 내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생활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것도 크게 빗나가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압니다. 성도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안에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두움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근심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주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시작. 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고, 마지막 심판을 책망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신이 불쌍히 주님 앞에 여김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은 그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곧 회개할 줄 모르는
안악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더욱 시작. 자, 다시. 자, 그러나 더욱 시작. 예.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이지만은 여기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울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 한번 로마서로 한번 5장 20절로 가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율법이 시작.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죄가 왔어요. 오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게 죄투성이구나. 이 범죄가 더하는 것 플레오나죠. 많아진다, 증가하다, 범람하다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문장대로 풀이를 한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이제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자,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죄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냥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내가 은혜를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호구나. 그건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것을 더 섬세하게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빛 가운데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함이 증가된다는 하는 말인데, 성도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만큼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죄를 아파하는 아픔이 증가되고 죄가 더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내가 죄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또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런 죄인지도 몰랐는데 빛 가운데로 점점 다가가니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은 것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고 주님 앞에 어찌할꼬 통회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인이네요. 그러면서 속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말을 그러니까 좀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말로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못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로써 제사를 드려서 죄를 날마다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전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죄 생활하는 그 자체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희귀한 본능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것도 다 그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빛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깨달아지고 비춰지면서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깨달아지면서 그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속죄가 어쩌다가 하는 사건이 되지 않고 날마다 씻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씻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속죄 생활이 되는 사람은 성전 생활을 함으로 24시간 내내 피로써 죄를 씻김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주님이 주신 애복, 어린 양의 피로 회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빠는 자, 플리노,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그 어린 양의 애복을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항상 쉬지 않고 씻는 것.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씻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복을, 아니 주님이 이 지어주신 보혈의 피의 애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피의 애복을 입었으니까 날마다 씻는 생활이 안 되면은 피로 애복을 입혀 주었지만은 뭡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오염들로부터 이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씻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씻어서 우리에게 이제 흰 눈보다 더 희게 애복을 입혀 주셨는데 결국은 더러워져서 오염된 그런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주님하고 사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껄끄러워져요. 그러므로 속죄가 생활이 되는 사람만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고 참된 교회 생활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속죄가 생활이 되는 생활을 살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로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너희 안에 너희는 내가 시작 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자, 새 생명을 받자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형통함과 번성함이 있는 평강의 삶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잘 살면서의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가 사건이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사건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속죄가 생활이 되고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이 생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성전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보다도 우선적인 성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은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성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씻김 받아서 죄를 아파하는 거룩함이 생활이 되고 속죄가 생활이 되는 성전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 안에 성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속죄 생활이 먼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24시간 순간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오염들을 깨끗하게 씻는 속죄 생활로
거룩한 주님과의 거룩한 생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호남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